할렐루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나니 이제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다급한 마음도 조금은 들어옵니다. 이렇게 복음이 계속될 때 역시 우리의 피난처는 예배당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혹시 기뻤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가 있었고 즐겁고 힐링이 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던가?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어떤 즐거움과 기쁜 일이 있었던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며 다시 한 주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중요한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질문을 통해서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기보다도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는 깨달아 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질문을 통한 학습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질문법을 종종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때로는 제자들에게 질문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스스로 질문받고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로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질문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초대교회도 질문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시켰어요. 요리문답이라는 교리서에 보면 질문과 문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교리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교육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관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새 사람 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가슴이 막 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당연히 알던 것도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어릴 적에 질문을 대답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질문을 대답하지 못해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질문했다가 또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또 어떠합니까? 그런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꼭 선생님이 그때는 왜 이렇게 야단을 치고 때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질문하게 되면 입을 다물어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그래서 대답하라 그래도 알아도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 대답했다가 혼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질문도 많고 대답도 다양하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사고력도 키우고 상상력도 키우고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질문을 통한 교육을 자녀들을 향해서도 많이 시키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면 딱 좋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5가지나, 이 5가지 질문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오늘은 김 장로님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답은 박 장로님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또 이 질문 속에 대답도 다 있어요. 사실은 너무 친절하게 제가 대답과 질문, 그리고 이 5가지가 또 다 통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잘 공감하면서 경청해 주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나의 대답을 속으로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31절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살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대적자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꼭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져. 또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또 죄의 유혹도 있죠. 악의 세력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적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적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대적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되면 나는 대적자가 이거고 이거고 이런 세력이고 저런 세력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쭉 말하려면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나니 이 질문은 대적자들을 나열하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대적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나를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고,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새 사람 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바른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 말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받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만 받으면 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전제 조건이 있었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교제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그 당시 보기 드문 워크맨이라는 그 카세트 탁 넣어가지고 음악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오셔서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옆구리에 딱 차고선 이어폰 딱 꼽아가지고 귀에 딱 꼽으면요, 그 당시는 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어폰도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이 귓구멍에서 얼마나 환상적인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지 그걸 딱 듣고 다녔어요. 그걸 공부하는 데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쓸데없는 음악을 들었던 거예요. 그걸 옆구리에 탁 차고 딱 나가서 저희 집 사람 만나면 저희 집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혼자 음악을 탁 듣고 있으면 얼마나 이 귓구멍이 호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 워크맨 자기 달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 집 사람은 하도 이렇게 이게 꽂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려서 보기 안 좋아서 일부러 그렇게 해봤대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제 워크맨을 쳐다보고 저희 집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누구를 선택할까라고 하다가 순교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워크맨 절대 줄 수 없어.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주는 것에 한계가 있고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 말씀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고발을 당하고 고발 중에서도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고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고, 그런데 이 고발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양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의 최고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재판은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판은 이미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고소해도 소용없고 고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질문에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세상에 그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으랴? 세상이 고발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세상이 나를 고발해도 이 고발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라?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수많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정죄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러나 이 모든 정죄는 부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정죄는 다 부질없는 것이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약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은 그 약점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고발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세상의 정죄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대적자가 없고, 아낌없이 주시고,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환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고를 만날 수가 있죠. 공고는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박해를 만날 수가 있는데 박해는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입지 못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말합니다. 위협이나 칼은 나의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직접 겪었던 삶의 내용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고난에 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고난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변절을 하고, 고난 때문에 사람을 외면하고, 고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사람은 고난에 매우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간다는 것,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겪어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살 얼음판 승부가 아니라 넉넉하고 충분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요, 중단 없는 날마다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사랑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사랑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부의 모든 성도가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질문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했어도 이해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넘어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의 38절 39절은 바울의 자기 확신 선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지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실을 안다고 해도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는 것을 넘어 확신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개인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나에게 적용하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의 선포를 하고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승리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흙수저 계급론, 수저 계급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저를 통해서 사람의 신분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저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야.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 출신이야. 그래서 흙수저와 금수저로 계급 수저론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흙수저 출신이어서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흙수저 출신이어서 가진 것이 없어. 나는 흙수저 출신이어서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흙수저 출신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저 계급론이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흙수저 출신으로 태어나면 어떠합니까? 세상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어떠합니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5가지 질문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새 사람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금수저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금수저, 확신과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